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윗상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사무엘상 초반기에는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오죠.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기다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2대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사람에게 계속 쫓깁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그게 이름이 압살롬인지 몰라. 압살롬.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거요, 뭐 2끼 먹으면 돼요. 또 없을 때는 1끼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아프더라도요, 건강의 문제도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많이 아팠는데 정말 그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3주 지나가니까 이렇게 또 멀쩡하지 않습니까? 뭐 또 한 번 장가 가도 될 처럼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인생에 이 사람으로부터 겪는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자기가 옳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닥침, 그 관계의 어려움, 이게 참 오래 갑니다. 이게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목회는 가슴앓이다라는 그 선배님들의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 최고의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참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앓게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은 여러분 몰라요. 이건 저만이 아는 겁니다. 저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앓는 그 가슴앓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가슴앓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또 21장에 와가서는 이제 그 20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활을 쏘고, 근데 이게 빗나가서 벽에 박히고 그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 작전을 짜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이제 내일이 월삭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날인데, 그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둘이, 이 다윗은 그냥 확인을 안 하고 가서 밥을 먹다가 잡히면 그냥 정말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들에 숯불에 숨어 있을게. 우리 아버지가 형님들이 나를 불렀다고 해라. 내가 거기 또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하자. 그래서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야, 너를 죽일 것 같다. 걔를 활을 길게 쏘면, 너를 넘어가서 쏘게 되면 도망가라는 의미고, 너 앞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와도 된다는 것으로 서로 작전을 짜서 결국 다윗은 길게 활을 쏴서 도망가라. 그렇게 도망을 해서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한 성소가 있는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지명수배자와 같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지명수배자가 이 국가가 찾고 있는 현상금 엄청나게 붙어 있는, 근데 나를 알아보면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물어보죠. 21장은 왜 너 혼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급해서 지금 나 혼자만 여기 왔는데 나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다른 데 있다. 이 근처에 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21장 이렇게 가면서 마치 거짓말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을, 그 생존을 위해서. 악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악해서가 아니고요.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연약해지면 자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어떤 한 팩트가 있어요. 그 팩트를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보이거든. 내가 지금 많이 약해 있구나. 악한 건 아니지만 약해 있구나, 내가.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그 다윗, 똑같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장도 했다가 축소도 했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다윗을,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다윗을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하는 이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세요. 놓질 않으세요. 정말 꽝 터진 그러한 거짓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자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연약해졌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약해져 있을 때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란 줄 서는 겁니다. 줄 서는 거예요. 그 줄 서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내가 줄을 서고 있다. 내가 이 복음에 소속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의 나라에서는. 내가 과연 정말 십자가에 줄을 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은 정말 힘 있는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 막 거기서 나오잖아요. 동물하고 자기가 싸워서 동물도 이겼다.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자기가 힘 있는 자였어요. 신앙에도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과 이 독대했었던 그러한 시간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얼마든지 다윗은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힘은 힘 있는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쓰지 않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내공입니다. 내공.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안 써요. 이건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이런 믿음에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요, 이 내공이 없는 자는요, 송곳과 같은 거예요. 이 은사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내공으로 잘 다듬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성교의 쓰임을 받는 거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이것이 송곳이 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은사는 자루 속의 송곳입니다. 언제 이게 삐져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고 늘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이 자루 속의 송곳이 삐져나오지 않지, 이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요, 돈이 있으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니, 신앙도 좋은데 돈까지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돈 있다고 갑질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요. 돈을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교와 자비와 궁핍과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때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아히멜렉 이 성소에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니 밤에 언제 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올지 모르는데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니 먹을 것을 어디서 얻어요? 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떡 5개 좀 달라는 거야. 떡. 성소의 떡이
제사장이 먹을 떡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성소에는요, 이 지성소에는 여섯 떡 12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이 떡이. 그리고 오늘 뺀 떡은 이건 제사장과 제사장의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니, 제사장도 아닌 이 다윗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파라과이에서 어떤 사연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한 2달 정도 정말 너무 상황이 안 됐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늘 이 벽을 대고 잤대요. 벽을. 그렇게 넓은 공간에 있으면은 언제 뒤에 와서 자기에게 칼을 찔릴까봐 이렇게 등을 대고 잤대요. 이렇게 앞을 보면서. 그러니까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자지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지금 나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떡을 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주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에요. 목회가 늘 여기에 이 부닥침, 충돌이 있습니다. 제도냐, 생명이냐, 공의냐, 사랑이냐. 늘 이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제도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공의도 공의롭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공의도 세우고 긍휼, 자비, 사랑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돌이 있습니다. 제도냐, 생명이냐, 공의냐, 자비냐. 지도자들이 죽으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그냥 죽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서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돼요. 죽으면. 이 아히멜렉은요, 떡을 줍니다. 떡을 줍니다. 여기서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봐야 될 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안식일에. 근데 그때가 마침 밀밭이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까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말씀을 갖고 오죠. 야, 다윗을 봐라. 다윗도 그때 아히멜렉에게 가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 떡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지금 여기서 오늘 소리가 많이 나죠. 여기 있었던 게 저기 예배처소로 옮겨가고, 이거는
한 5, 6년 전에 청년들이 썼던 거, 그동안 보관돼 있던 거 와서 좀 소리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도냐 생명이냐, 공의냐 사랑이냐, 이러한 충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죽으면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범, 내가 죽으면 된다. 배고픔이 가시니 이제 떡을 줬습니다. 배고픔을 가시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칼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여기 뭐 무기, 연장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칼 같은 거 없습니까? 도피자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칼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칼을 달라고 해요. 근데 너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울 때 사울이 자기 무기를 다 주지 않습니까? 갑옷까지 다 입어보고 들어보고, 나 이거 나한테 안 맞아요. 칼창도 버리고 갑옷도 벗고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 필요 없다 이런 거. 나에게 말씀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다윗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연약해지면요, 그랬던 다윗이 칼을 달래요. 칼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그랬던 다윗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인간의 철학과 윤리와 경험과 그런 것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이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칼을 달래요. 칼을. 여기 그렇지 않아도 칼이 있다. 여기에 어떤 칼이냐면 옛날 골리앗이 썼던 그 칼이 여기 있다. 그 골리앗의 칼은 어떤 칼이냐면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해갖고 던져요.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죽이잖아요. 목을 베잖아요. 그 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골리앗의 칼을 갖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여기 있다. 21장을 여러분 뭐 지금까지 이번 주 저하고 공부하면서 쭉 보셨지만 그 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함에서 내가 떠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그런 다윗을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이, 자 보세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에,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 너무 미치광이가 되어서 쓴 시래요. 다윗도 대단합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친 척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냐면 자기는 죽을 게 뻔한데 지금 여기가 가드 왕이에요. 가드. 이 골리앗의 고향에 지금 왔어요. 참 여기서 제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드 골리앗이 태어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오직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핍박이 심했으면 가드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요 침을 질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요, 손톱으로 대문짝을 팍팍 긁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또 밤에 34장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치가기가 되어서 모면하고 정신이 좀 들어오면 또 시를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요 4세계 결과가 결론의 시간이에요. 몸으로 쓴 시라는 것이죠. 몸으로.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4세계 결과로 나온 설교문이 아니고요, 몸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으면서 쓴 그런 설교가 되었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울림을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쓴 그런 설교문을 다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들인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은 만나는 삶 속에서 어떤 이념이나 내가 배운 지성으로 남을 감동시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사랑이 표현돼요. 그러면 다 압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씻겨 쓸려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돌에 잘 새겨진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이 저수지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인생의 흉년에 우리의 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에 잘 담겨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제도냐 생명이냐 이 갈등 속에서, 충돌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